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신화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신화들을 배경으로 한 또 종교들 역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믿는 종교관에 따른 세계관, 또 그 세계관을 창조한 신들 혹은 신을 믿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다양하게 곳곳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신화들이 정말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바로 창조주로서의 신과 피조물로서의 신의 관계가 정말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정말 제멋대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 그래서 다양한 신화들을 보면은 그 많은 신화들 가운데 나타난 신들이 어떠한 모습을 펼쳐가냐면요, 자신들이 창조한 인간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또 이용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요, 혹시 아니면 혹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인간들이 해주면 그 인간을 아껴주거나 또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치거나 저주하는 일들을 그 신화 속의 신들이 펼쳐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읽고 나가는 것들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신들이,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제멋대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멋대로는 그 모습 때문에 인간과 신의 관계가 결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펼쳐가고 있는 것들을 신화를 읽어보면 볼 수 있게 되죠. 대표적으로 어떤 신들이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이 근간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구약에 등장하는 애굽인들의 근간이 되는 이집트 신화의 신들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딱 하나의 신만이 다른 신화들의 신들과 달리 자신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나타내주며 또 그들을 사랑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직전장이죠.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고발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들의 죄를 들춰내심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10장 직전장이 10장까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서 이어질 본문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 11장인데,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호세아서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로보암의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 역사의 끝자락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 마지막 왕, 이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름의 동명이인이죠. 호세아 왕 때까지의 역사 가운데 활동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언제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먼 과거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꺼내기 시작하시죠.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연대는 약 주전 BC 144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기는 약 주전 790년대부터 750년대까지죠.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 이제 중간으로 계산해서 약 770년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굽의 때의 이야기는 얼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냐 하면은 약 670년에부터 7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정말 먼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죠. 여러분, 지금 갑작스레 여러분들이 조상들 얘기하면서 700년에 야 우리 가문 이랬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인가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좀 생뚱맞는 이야기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꺼내신 그 먼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은 본문 1절,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아들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서 혼나거나 책망받을 때, 그리고 그 상대방으로 조금 미움을 사거나 할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으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책망받거나 또 혹은 반대로 책망할 때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보통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가 펼쳐가는 모습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분의 속성을 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펼쳐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것인 거죠. 호세아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면서 그 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비춰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해 가시고 또 그들의 죄를 고발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어져 가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펼쳐 가시냐?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여겨졌던 경고와 책망을 잠깐 멈추시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사랑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타내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이제 이집트에서 불러낸 내 아들이 나를 떠났다, 바알을 섬겼다. 이어서 본문 3절 이하의 말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지만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반의 역사를 써갔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의 삶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이들이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계속 배반해 나가죠. 그러면서 본문 7절,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며 그들의 배반의 클라이맥스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이쯤 되면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미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너희를 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시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배반을 하는데 물로 안 치셨으면 다른 걸로 치시지,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어질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찡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눈물을 좀 고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거의 역사, 670년에서 70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아들 삼았던 이스라엘의 계속된 배반으로 가득 차게 하였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서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셔도 사실 할 말이 없었던, 정말 문제 없었던 그런 역사의 시간들이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냐?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금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항상 함께하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화들의 창조주로서의 신들과 또 피조물로서의 그 인간의 관계는요, 필요 이상으로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그분의 피조물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여기시고 또 신부라고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두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아마 한 가지일 겁니다. 사랑이라고 말이죠. 시간이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을, 또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먼 과거 이집트, 애굽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였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것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언젠가부터 그 사랑을 누리고 느끼기보다는 책임이 더해지는, 책임만이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만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습니까? 정말로 많이 손해보셨죠. 다 내치셨었어도 할 말이 없었던, 성경의 역사를 지나서 이뤄진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저걸 왜 두고 보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을 참 자주 배신하고 하나님 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큰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였음을 기억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시죠.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까? 없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마치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속내에서는 자기 이득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이 이용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손해보지 않습니다. 철저한 이익관계를 두고서 인간과 그 관계를 맺어가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임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 유일한 아들인 예수를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하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바꿔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요,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곤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로서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들을 줄여서, 그 두 가지로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또 그 사랑으로 그 배반의 역사를 이어오게끔 하셨으며,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날에 우리가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다시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죄들 가운데 가장 특효약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그 큰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또 사랑할 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또 사랑받을 때 높은 자존감을 얻어가며 또 사랑받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꾸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을 꺾어가는 일을 이뤄갑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져준다라고요. 여러분 그거 되게 귀한 말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대상 앞에서는 우린 자신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신을 꺾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다 내어주는 것은 아니겠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존중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꺾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꺾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사랑했던 그 삶의 순간들을 다 돌아보십시오. 그 사랑했던 순간, 그 불타는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자신을 꺾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랑의 관계를 보면요, 상대방의 그 사랑을 내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도록 나를 바꿔가는, 나를 꺾어가는 순간들을 우리가 이뤄갔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꺾어서 나를 내어주는 것. 그리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누가 먼저 이뤄갔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답하기 위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오늘 고면의 모습에서 벗어나 기꺼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그 삶을 위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묵상하시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펼쳐갈 것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꺾어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 보답하며 그 사람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때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믿음과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컨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언젠가부터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감이 속죄하듯이 법을 지키듯이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게 하겠느냐라고, 그 긴 역사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날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그 모든 음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법을 지키듯이 대하면 한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친밀한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우리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활기차질 것을, 용기를 가지고 이 죄된 세상을 뚫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고,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사랑을 더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